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어느 왕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했는데 악한 왕이었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데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는가 아닌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냉엄한 평가가 내려졌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는 뭘까요? 정치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인기만으로 왕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맡겨서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나라의 우상을 허용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셨단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그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2의 다윗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10지파를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단 2지파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5배 더 큰 나라 아닙니까? 그 땅을 비교하자면 북쪽 땅이요 훨씬 더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북쪽에 모든 경제력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비롯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반대로 남쪽은요 산지와 사막입니다. 사해라고 하는 호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조차 살지 않는 죽은 호수 아닙니까? 그렇게 여로보암에게는 모든 여건이 남쪽보다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다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구도 많죠. 또 땅도 좋죠. 다 좋은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나라는 나뉘었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 보니까 여로보암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남쪽으로 가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가겠어요? 예물 가지고 가죠. 11조 가지고 가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가는 거 더 걱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돈이 남유다로 흘러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가서 혹시나 변하지 않을까. 예배하러 갔다가 반 이스라엘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나를 반대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라의 기초를 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면 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남유다 모든 혈통을 그 왕들을 다윗의 혈통에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북이스라엘에는 너를 다윗처럼 세워주겠다 이루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도록 조치한 거죠.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 끝 베델과 북쪽 끝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둡니다. 남쪽 끝과 북쪽 끝에 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로보암이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준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 말 하는 거죠. 결국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요 쉽게 거기에 동화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을요 어렵게 정말 말씀대로 정말 주님 뜻대로 올바로 하는 거 그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지키는 거 어렵다가 뭔가 이렇게 좀 쉬운 방법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앞에 쓴 사람이 아유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고 쉬운 방법 이야기하면은요 거기에 넘어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성이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야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힘들게 뭐 거기까지 가냐. 여기 다 있어. 이거 섬기면 돼.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말을 쉽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당시에요. 이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가나안은 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겠죠? 근데 그 신들 중에 엘이라고 하는 신이
그 신들의 우두머리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들의 우두머리인 엘 신의 형상이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믿고 그 엘 신의 형상을 황소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황소 우상이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황소 우상이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 버림으로 하나님을 일반 신같이 형상화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한갓 황소로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신보다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섬기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여호와 종교를 사람들 보기에 편리한 종교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으니 얼마나 편리하냐, 이런 편리주의 예배를 백성들이 따르도록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산당들까지 많이 져요. 이 산당은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편리한 대로 산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한 건데 그 산당의 제사가 점차 우상 숭배식으로 변질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도 레위 자손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정치 목적을 위해서 변질시킨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예배를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렸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 나만 잘 섬기면 다윗처럼 너의 혈통으로 북이스라엘 잘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 되고 보니까 이 왕권 지켜보겠다고 별짓 다 합니다. 결국 나라 망하는 원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다 좋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환경 주시고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이런 거 누리고 사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좀 괜찮아지고 살만해진다 싶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거 지켜보겠다고 안간힘을 쓰지요. 그러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삽시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걷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받아 누리고 또 사용하고 또 맛보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